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법성제에 해당하는 도성제에 해당하는 8정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쓴 사념처 명상의 세계 교재가 아니고 빅구 보디 스님이 쓰신 8정도 중에서 정념, 바른 알아차림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빅구 보디 스님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비구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셔서 아일랜드 헤리티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스님입니다. 제가 이 스님의 책을 교재로 지금 바른 알아차림만 교재로 쓰려고 하는 이유는 알아차림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 다른 비구와 달리 부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뭐 스리랑카 스님이나 미얀마 스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쓰신 글과 내용이 달라요. 서양 사람들이 본 불교적 시각이라서 조금 정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교적 관점이 동양 사람이 불교를 대하는 시각과 서양 사람들이 대하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불교를 공부하시고 한국에 와서 비구계를 받고 수행하시던 외국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교가 우리들과 조금 시각이 다른 것 같다. 문화적 호기심, 뭐 그런 차원인 것 같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거의 뭐 신앙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떤 다른 문화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듯이 그래서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이 책을 교재로 선택한 것은 워낙 이분들이 뛰어나고 분석적이고 또 동양 불교도가 아닌 서양 사람의 시각에서 불교를 본 그런 내용이라서 조금 풍요합니다. 전곡도 잘 찌르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동양의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부처님의 불교가 인도에서 생겨가지고 아쇼카 대왕이 아들과 딸을 스리랑카로 보내서 인도에서 없어진 불교가 스리랑카에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그 스리랑카에서 아라한이 그 미얀마에 전법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태국까지 가고 사실은 끝났습니다. 뭐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조금 변방에 속하고 정통적인 불교의 가르침은 세 나라에 사실은 국한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베트남도 가까이 붙어 있지만은 대승불교입니다. 상자불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 앙코르왓 사원 같은 것도 보니까 그 불교도만 있는 사원이 아니었더라고요. 여러 그 역사적으로 여러 신들이 거기 다 관계된 그런 사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950년도에 서양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인도를 식민지하고 스리랑카도 식민지하고 와서 발견한 것이 불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는 불교가 없어져 버리고 스리랑카가 불교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접근하고 호기심을 가졌을까? 뭐 생각하기 쉬운데, 아리안족, 그 시베리아에서 그 아리안족이 인도 쪽으로 와서 그 브라흐마 크샤트리아 계급을 형성하고, 또 그 민족이 유럽으로 가서 히브리어, 그러니까 그 영국,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로 인종적으로 이렇게 그 언어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의 브라흐만들이 쓰는 크샤트리아 브라흐만들이 쓰는 산스크리트로 버머가 서양의 히브리어하고 맥이 다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서양 학자들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 빨리어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기가 우리보다 훨씬 용이했던 사실. 우리는 한문밖에 몰랐잖아요. 한문도 차음을 해서 빨리어가 아닌 한문을 차음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원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빨리어의 뜻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문화적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오해가 좀 풀린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불교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원래 원음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놓고 보니까 그런 그 언어적 그 흐름이 있다는 사실 알았고,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동양의 불교가 이제 스리랑카에 있는 불교가 서양에 소개된 것은 독일계 유대인들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Buddhist Publication Association이라고 BPS라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80여 개국의 세계 각국의 회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출판한 책이 3,000권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의 출판 계약을 맺고 소개하고 있는 게 고요한 소리예요. 옛날에 200원짜리 단행본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불교권에서 소위 말하면 상좌불교를 알 수 없었던 시대에 고요한 소리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빨리어 경전을 접근했던 바예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는 조명하기가 어렵고 더더군다나 수행은 알 수도 없었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비쿠보디 스님은 스리랑카에 가서 불교를 공부하신 뒤에 미국 가서 아일랜드 헤리티지라는 불교 단체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스님으로 미국에 불교를 알린 그런 그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비쿠보디 스님이 쓰신 팔정도 교재를 오늘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지금까지 사념처 명상의 세계 또는 대념처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폈던 내용과는 문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서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의미로 또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고 계셔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이 비쿠보디 스님 이제 번역된 그 영어로 된 그 원문이 아닌 번역된 책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법문을 하려고 보니까 문득 느낀 바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능력이 기계적 기억력과 의미적 기억력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기계적 기억력을 가진 사람은 숫자나 뭘 분석함에 있어서 이게 숫자 기억하고 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이래요. 학습 효과가 뛰어나대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한대요. 근데 의미적 기억력을 가진 사람은 숫자에 약한 대신 뜻을 잘 파악한다고 그래요. 철학적이고 그래서 어떤 개념 정리를 잘하고 그래서 능력이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뭔가 공부를 잘하고 한 사람들은 어느 의미에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능력을 다 갖춘 사람들은 아마 물론 최고의 스승은 부다이시겠죠. 그리고 또 저는 미얀마의 마하시 사야도 같은 분도 두 가지를 다 갖춘
훌륭한 스승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저희가 다루는 비쿠 보디 스님도 수행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교학보다도 수행을 먼저 하고 나서 교학 이론에 접근했기 때문에 그 교학 이론에 근거해서 부처님 말씀을 하신 분들의 글 내용 보면 딱 알아요. 저는 이분 수행자가 아니구나. 그런 걸 전 느껴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쇠오민 사야도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동진 출가를 해서 뭐 교학을 다 아시겠죠. 달달달 외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의미적 기억력, 수행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이 장황하지가 않아요. 아주 전곡을 찔러요. 더 긴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사람도 신지학회에서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스카우트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위대한 스승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다 이렇게 하나 좋은 싹이 있으면은 다 키우는 과정이 있는데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인데 보니까 학습 능력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계적 기억력과 의미적 기억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가 머리 나쁘다고 막 기억 못한다고 그렇게 착탄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꿰뚫어서 아는 지혜가 더 강해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영어로 된 책을 번역한 이 비쿠보디 스님의 글을 영어로 된 것들을 이제 좀 빨리어로 된 글은 제가 빨리어를 찾아서 보거든요. 그 정확한 뜻을. 근데 영어로 번역한 이 글을 영어로 딱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제가 외국어가 약해요. 미얀마에 가서도 수행을 오래 하고 왔다 그러면 제가 영어 빨리어를 잘해서 다 공부한 줄 아는데 저 그렇게 자유롭게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요. 그저 토막 단어를 알지. 그러면은 수행은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어떤 의미에서 내가 영어를 많이 알아서 교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면은 지금 내가 체험한 수행의 어느 상태까지 못 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언어적으로 저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저 내면을 통찰하는 수행 쪽에 관심이 있었지. 모르니까. 그리고 빨리요 계속 수행하면서 통역이 뭐 웨다나 뭐 두카 뭐 우베카 사티 사마디 그런 얘기를 계속 해도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했어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통역이 사용하는 언어보다는 제가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내면을 통찰하는 쪽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군더더기 그 의식이 분산되지 않고 수행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쿠보디 스님 영어로 번역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영어가 약한데 약한 것 때문에 변명이 아니고 약한 것 때문에 수행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않나. 왜냐하면은 통역 이야기에 더 집중을 했다고요. 통역도 미얀마 스님들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들어서 저희한테 말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 단어가 문제가 아니고 통역이 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단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뜻을 계속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구나. 만약 제가 외국어가 뛰어나고 그랬다면 여기 지금
마시사야도 영어로 된 그 책이 33권 출판 계약을 다 했거든요. 아마 그 책 제가 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번역 다 해서 출판했을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없어서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그 법을 대함에 있어서 자기 또 일정한 자기 수준이 있고 자기 특성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쿠보디 스님 나라다 마하테라 스님이 쓴 굉장히 뛰어난 그 부처님의 가르침 책이 있는데 딱 읽어보니까 그 부처님 경장율장 논장을 다 망라한 책이에요. 스리랑카 스님이 쓰신 책인데 그걸 지금 우리 게시판에 법문한 것을 제가 올리겠다고 담마키티 스님이 하신 법문책을 근데 아직 안 올려서 지금 여기 소개를 못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올리면 보세요. 굉장히 내용이 뛰어나요. 방대한 그 경장율장 논장을 축약해서 한 권 책으로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세 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그 책, 이게 왜냐하면 위파사나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디서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책이 그렇게 뛰어나고 또 우쿤다라 비암사가 쓰신 위파사나의 깨달음을 얻는 요인, 그거 누가 번역했지? 여기 보니까 그 책이 그렇게 또 뛰어나요. 그 두 가지는 뛰어난데 지금 지금 보니가 번역한 그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 9가지, 그것은 수행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뛰어나요. 그 스님이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다 마하테라 스님은 수행을 안 하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수행은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스님 책을 통해서 제가 수행하다가 오류를 범한 적이 많아요. 거기 책 보면 혀를 입천장에다 붙이고 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수행하면서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또 했죠, 혼자. 그건 사야도 안 하고 다 묻기가 어려워요, 그런 건.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마타예요. 순수 위파사나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지 이 비쿠 보디 스님도 이렇게 훌륭한 그 팔정도의 훌륭한 이 가르침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하신 것으로 봐서 수행도 하신 분 같다 하는 느낌도 제가 들어요. 함께 살펴보시자고요. 자, 오늘은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는 정염이라고 합니다. 자, 개정해에서 개정이 바로 뭔가 하면은 게으른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은 집중에 관한 것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정염, 바른 알아차림이 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상징하는 그런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84,000 법문을 하나로 줄이면은 알아차림이다 할 정도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알아차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고 죽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괴로움과 온갖 슬픔, 피탄, 두려움, 그런 것들 속에서 삽니다. 부처님이 그런 본질적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개정의 팔정도의 알아차림으로서만이 극복할 수 없다 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이 길이다. 오늘도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이 오늘 어디 다 외출하고 10시 반쯤 창밖에 있는 데크를 보니까
저희 집에 길고양이들이 밥을 주기 때문에 있는데 두 번째예요. 며칠 전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작은 새끼가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애미한테 소세지도 좀 더 주고. 근데 며칠 되지 않은 막 재롱 피운 고양이가 몸이 해체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창자들이 다 나오고 데크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전에는 오소리가 와서 그랬나. 아침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낮이었다고요? 아침에는 없었다고요? 근데 그 어미 고양이가 옆에 있어요. 근데 왔다 갔다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갔다. 보니까 내장이 막 해체돼 있고, 그러니까 얼른 아이들 그런 거 참혹한 꼴을 보이면 안 되니까 얼른 쓰레받기에 담아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웠는데 갑자기 무상을 느꼈어요. 나 깨달을 뻔했어요, 오늘. 갑자기 무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우수한 고양이 새끼들이 4마리 주로 낳고 그 3마리도 낳고 그러더라고요. 우수한 고양이들이 많으니까 무수하게 태어나요. 근데 한 마리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은 고양이에 대해서 내가 극진한 예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업의 과보예요. 예. 선업 쌓아서 그나마 고양이로 태어난 업을 쌓아서 고양이로 태어났겠지만은 다 눈 뜨고 봐요. 이렇게 그럼 막 그 재롱 피우고 근데 슬슬 한 마리씩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마리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5-6마리가 오는 모든 고양이들한테 내가 예우하고 존중한 이유는 그나마 선업 쌓아서 살아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육조 해능이 나무꾼이 여관에다가 나무 저 나르고 할 때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금강경 외우는 거 듣고 거기서 화들짝 해가지고 오조 홍인한테 찾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듣고 깨달았다기보다도 이제 관심이 가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선한 인연 조건이 성숙되어서 이제 법으로 이렇게 지금 마음의 의도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무 참혹한 죽음이라서 그냥 갑자기 인생이 싫은 거예요. 그냥. 저렇게 나고 죽고 하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어나는 게 괴로움이고 사는 게 병이고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고 고통이다. 근데 우리는 즐거움으로 알아서 지금 감각적 욕망으로 살고 있는데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느낌은 부처님이 찾아낸 것이다 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온에서 수념처가 있고 그 수호원이 있고 12연기에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느낌들이 있어서 느낌은 부처님이 찾아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 담마키티 스님한테 물었더니 힌두교에도 느낌이 있었고 느낌은 있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느낌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느낌, 부처님이 말씀하신 느낌은 무상고부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부처님이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고성제. 여기 괴로움이 있다. 내가 처음 이야기한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전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몰랐을까? 괴로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즐거움과 함께 늘 붙어 있는 괴로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뚝한데 빨리어로 두와 카의 합성어. 두는 하찮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내가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크게 생각해서 괴로움이라고 확대 해석한 거예요. 뚜카, 괴로움. 그럼 카는 뭐야?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자아가 없어, 실체가 없어,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 그 괴로움 자체가 무상고무화의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교는 부처님이 말씀한 괴로움을 해결하는 단 한 가지를 위해서 내가 법을 편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괴로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고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괴로움은 우리가 표피적으로 알고 있는 괴로움과 다른 괴로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 별 볼 일 없는 것을, 실체가 없는 것을 크게 키워서 만들어서 집착하고 있다는 의미의 괴로움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특별한 것, 새로운 것, 그간에 없던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 있었어요. 있었어요. 느낌도 다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해석을 정확히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부처님이 밝힌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특별한 분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 본질, 그 뜻, 그 의미를 밝혀낸 분이에요. 그 의미, 그 본질, 그 뜻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알아차림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알아차림이 있었는데 사마타 수행에 알아차림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위파사나 수행에 알아차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여기서 정념을 앞에 8정도의 바른 정자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정을 빨리어를 우리가 바르다 하는 바를정, 한문으로는 그 뜻이 잘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빨리어의 이 정은 쌈마입니다. 쌈마. 쌈마라는 뜻이 그 올바로, 특별하게, 완전하게, 그 원만히, 적절하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그런 포괄적 의미가 있어요. 쌈마가. 그런 그 최고의 그 퀄리티예요. 그러면은 올바르게, 완전하게, 원만하게, 적절하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교를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접근하려면은 빨리어로 쌈마의 원래의 뜻이 바른 알아차림, 정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안 돼요. 선입관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는 자기 선입관을 배제한 옳고 그름을 떠난 그런 시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옳다 그르다 하고 보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뭐냐? 좋다 싫다 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모든 삶이 좋다 싫다 하는 건데, 선입관,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이 모든 세상의 그 견해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자고요. 본질로.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어떻게 봐요? 좋다 싫다 하지 말란 얘기, 옳다 그르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들의 내 기준에서 옳다 그러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내 기준으로 옳다 그러는 데서 그걸 주장하면은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되고 때로는 내 기준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뭘 얼마나 아냐고요. 모르는 것을 알 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서 선법, 바른 알아차림이다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알아차린다,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철저하게 알아차린다 하는 얘기로 표현은 하기 쉽지만은 수행을 알아차림을 가지고 자기 몸과 마음, 호흡을 알아차릴 때만이 바른 알아차림이 가능해요. 여기 이론적인 방법으로는 이 연부를 삼마사티 100번, 1000번을 외워봐야 선정에 집중밖에 얻지 못하고 지혜는 얻지 못해요. 수행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불가능해요. 붓다가 돼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아라한이 돼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자기 호흡이라도 보면서, 자기 오른발 왼발이라도 보면서 조금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조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나의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배제한 상태로 조금씩 접근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또 내 기준으로 봐요. 그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을 뿐더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시간 동안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빨리의 참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표피적으로 아는 것, 내 수준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른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이 정념이 삼마사티라는 것이 이런 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지금 알아차림이 84,000법문을 관통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른 알아차림 안에 더 깊은 내용의 뜻은 연기와 사성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른 알아차림이. 먼저 12연기 원인과 결과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가 들어가야 돼요. 알아차림 하나에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바른 알아차림. 그래서 그냥 알아차려 맥없이 호흡을 보고 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나타나요. 그런 단계적 과정의 의미들을 여기 다 수용하고 있다고요. 바른 알아차림 하나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호흡을 알아차려야 되느냐? 왜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려야 되느냐? 왜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느냐? 그것은 언어의 유의예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수준의 그 단계의 지혜에서 스승이 알아차리라고 그러면 그냥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인연이에요. 그게 인연이에요. 지금 여기서 바른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올바르다, 완전하다, 원만하다, 적절하다, 정확하다, 철저하다의 특별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나애라는 의미도 있다고요. 이 원인, 이런 바른 알아차림의 원인은 에는 12연기와 사성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12연기는 원인과 결과예요. 12연기는. 그러면 여기 바르다는 뜻에는 내가 일으킨 원인이란 말이 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일으킨 원인이다. 업차성 정견이. 처음에 12연기 안에서. 그러면 12연기만 있으면 됐지. 왜 사성제가 필요해? 팔정도가 필요해? 12연기에서는 내가 일으킨 원인과 결과라고 아는데 나중에 사성제 팔정도에 가서 무상고 무아를 알아야 그 나도 내가 아니라. 그럼 12연기 안에서의 나는 뭐야? 먼저 나 너라고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 나 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예요. 근데 12연기의 상태에서는 그것을 무상고 무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내 몸과 마음이라고 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사성제로 가서는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내 몸과 마음도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나라고 할 수 없는, 무상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무아를 아는 내가 없는 나를 할 때 집착이 끊어진 해탈의 깨달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차림, 바른 알아차림 하나에 불교를 아우르는 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사실,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점진적으로 성숙되어서 알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유 없어요. 먼저 인연으로 생각하세요.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그 참혹한 고양이의 죽음도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에 우리 집 데크 10시 반쯤 우리 집 문 밖에 내장이 해체돼가지고 참혹하게, 어미 고양이는 옆에 있고 또 막 안절부절하더라고요. 저것이 바로 인연이구나. 그 슬픔을 내가 깨달으려다가 그냥 슬픔을 곱씹으면서 저것이 인연이구나. 어떻게?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슬픔을 또 즐긴다고요. 괴롭고 싫은 거예요, 내가. 그 참혹한 것을 보기가. 있는 그대로 보질 않은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지. 이미 주어진 현실에서 한 생명이, 우리 로드킬, 길가에 죽은 그 짐승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얼른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저는 늘 인연으로 생각해요. 그 인연이 그렇게 닿았어요.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래서 12연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연이 그렇게 닿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누구 힘으로 막냐고요. 그래서 그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의 그 인연은 업자성정견, 자기가 일으킨 원인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일으킨 원인이에요. 죽도록 돼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죽었겠지만은, 내장이 해체됐겠지만은 또 먹지도 않았더라고요. 그걸 다 발길발길 그냥 간이면 이렇게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는 놈이 장기가 다, 그러니까 그 누가 그랬는지 어떻게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가 거기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밖에 답이 없잖아요. 우리들이 살고 있으면서 생긴 모든 의문, 모든 문제 어떻게 다 알아요? 부처님은 다 아시죠. 하지만은 원인과 결과다. 저도 무수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 돌아와 보니까 그 넘긴 것도 타고 태어난 팔자였다. 제가 오래 산대요. 그렇다고 조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조심해요. 그렇게 타고 태어났더라도 가변적이니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볼 수밖에 없다고요. 왜? 내가 안 괴로우려고.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는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쌈마사띠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팔리어에 우리가 그 쌈이란 뜻이 바르다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well이란 말로도 써요. well-being, well-dying 이렇게 쓰는데, 또 팔리어에 쌈마라고 할 때는 SAMMA 장음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르다, 정확하다라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정자의 팔정도예요. 이 바르다가 사실은 또 바사나 수행에서는 팔정도의 8가지 계정의 8가지 덕목의 앞에 붙어 있는 쌈마가 또 다른 의미로는 알아차림이 있는 이라고 해석도 해요. 알아차림이 있는, 알아차림이 있을 때만이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수용될 수 있다고요. 있는 그대로 보고. 12연기와 그 사성제가 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만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삼마 외에 SAMA라고 사마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건 고요, 평정, 무슨 그 같다, 뭐 공평하다, 정직하다 할 때 조금 비슷해요. 쌈마하고 쌈하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쌈이라는 뜻이 주는 의미, 부처님의 가르침, 바르다는 뜻의 의미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다 아우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 깊이 그 지혜로 접근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물에 관한 궁극적 진리인 법은 직접 볼 수 있고, 법에 대해서 바로 나오네요. 여기서 사물에 대한 궁극적 진실인 법은, 이 법이 담마잖아요. 이걸 또 궁극적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파라마타예요. 이 궁극적 진실을 파라마타 담마라고 그랬는데, 최승희 법, 있는 그대로 실제하는 법, 관념이 아닌 최고의 법,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최고의 법, 최승희 법 이상 더 뛰어난 법은 없어요. 그것이 뭘까? 부처님 말씀하신 최고의 법, 궁극의 실제, 궁극의 진실, 그게 뭘까? 빛가 번쩍하고 막 금강 섞어가고 막 천둥 번개 같고 확 그거 알면 화들짝 그냥 깨닫고 아라한이 되고. 저도 파라마타 담마라고 그래서 좋은 의미는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파라마타 그냥 최고, 최승희, 승희, 뭐 승리의 법, 진실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궁극적 실제. 파라마타 담마가 뭐냐? 마음의 작용, 그 다음에 또 뭐죠? 몸, 그 다음에 열반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굉장히 최고의 것도 다 갖다 놓고 뭔가 마음이에요. 오냐. 거기 좀 아니 뭔가 마음이라니.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 그 이념적으로 뭔가를 찾았지, 실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진실은 뭔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지금 밖에서 다 구했지. 알 수가 없는. 근데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찾지를 못했다고요. 누구도. 부처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와가지고 느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느낌을 보니까 분리해서 보는 위파사나가 발견되고 느낌 자체가 무상고무하라는 사실을 알아서 집착이 끊어진 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이 몸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뭐한 수행이야?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몸과 마음의 무엇을? 느낌을. 끝이에요. 거기서. 느낌을 알아차릴 때 옳다 그러다 안 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인연으로 보면 돼요. 내가 알 수 없는 의문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못 풀어요. 자기 문제는. 지금 이전에 어떤 원인으로 생긴 결과라고만 알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 느낌, 그 원인과 결과, 인과로 본다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인과로 인해서 이렇게 생겼는지 결과는 분명하다고요. 그때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길밖에 없구나. 지금 새로운 선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 어떤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현재 괴로움을 겪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과거의 원인이 또 어떤 현재의 결과로 올지 알 수가 없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길밖에 없는 것이 12연계에서부터 사성제, 그 다음에 팔정도로 오는 겁니다. 팔정도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게 팔정도예요. 그게 윤회가 끝나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이에요. 바른 길. 그런 의미에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이미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쓱 읽을 일이 아니에요. 사물에 대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성품, 이게 유정에 관한 것들이죠. 궁극의 진실인 법은 직접 볼 수 있고
직접 보아야 돼요. 여기서 불교의 현실이 리얼리티, 실제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관념이 아닌 직접 볼 수 있어야 돼. 그럴 것이다, 그럴 것 같다 하면 안 돼요. 지금 한국 사람의 그 언어적 특성이 지금 누구도 그걸 잘 지적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유교 사회에 살고 그 다음에 3대, 4대가 함께 모여 살 때도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버지, 어머니, 나 또 내 새끼까지 다 붙어서 사는 대가족 제도에서 농경사회에 살면서 거기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초부터 우리는 수행을 좀 할 수 있는 민족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의 언어적 특성 중에 다 너 얘기하면 불경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명확하게 뜻을 드러내면은 좀 안 좋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 해서 두리뭉실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또 살 때 우리 언어적 습관에 그 서너 개 주시오 그런다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국문과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우리들의 언어 습관의 새로운 문제, 그때 한참 그 흥부, 놀부, 그 다음에 그 심청이, 월매도 매우 그 문학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서민이 권력층에 빌붙어서 자기 딸을 지금 이도령한테 집어 넣는다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문학으로 비판했어요. 그리고 흥부, 놀부에 있어서도 리얼리티, 새로운 문학에 이제 그래서도 형수 씨가 주걱으로 때리니까 애들 끌고 가서 밥 얻어 먹으려고 할 때 이거 밥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흥부가. 이건 무능한 거예요. 그런 걸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했는데 보니까 제가 엿장사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명동에서 엿장사 방학 때 서강대 다닌 친구하고 저하고 엿장사를 했어요. 전농동 굴다리에 가서 연 만들어다가 모험이죠. 호기심으로 별짓을 다 했으니까. 근데 서너 개 주시오 그래요 보통. 그럼 제가 장난으로 7개를 이제 싸요. 그러면 여보시오 왜 7개 싸냐 이거야. 그래서 세, 4개, 서너 개, 이거 7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양반이 지금 장난해? 장난한 거야. 대여섯 개 주시오. 서너 개, 언어 습관이에요. 서너 개 주시오, 대여섯 개 주시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라고 안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법이에요. 예. 우리들한테도 딱 떨어지게 얘기 안 해요. 그런 것 같아요. 해서 우회적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가정법을 써서 지금 두리뭉실하게 만들어가요. 예.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분석적이지 못해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 다 써요. 교정 보고 글 쓸 땐 다 뺍니다, 제가. 그런 것 같다 다 바꿔요. 그렇습니다로. 여기서 누구 법문할 때도 그런 것 같다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여기 누구 법문하는 사람한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와 그런 것 같습니다는 확신이 안 서. 우회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면은 바로 신뢰가 가고 드러내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해서 안개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 전달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는 서양 사람들의 다짜고짜 리얼리티, 실체를 드러내는 이런 문장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감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냥 다짜고짜 리얼리티를 드러낸 거예요. 사물에 관한 궁극적 진실인 법은 직접 볼 수 있고, 저기에 나와요. 몇 말씀이. 근데 그 법, 담마의 특성을,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고 법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와서 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직접 여기 볼 수 있고,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없고, 와서 보라고 하고 있다. 그렇게 와서 보아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좋다 싫다 하지 말고 모든 경우에 다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거기 자기 이기적 그 판단이 곁들여져서 늘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이야기 나중에 보면 틀렸어요. 근데도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걸 발리어로 이렇게 그 팔정도에서 해석했으면 여기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영어로 이제 번역한 책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 가까이 있다는 것.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내 몸과 마음이니까 체험하고 경험하고 즉시성, 현장성, 사실적으로. 그리고 법이 현실로 실현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부라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본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존의 신을 믿는 종교와 다른 차원의 완벽히 새로운 분석이에요. 여기서 벌써 서양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신과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인간의 문제는 오로지 인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 여기서 다 증명된 거예요. 여기 신이 없잖아요. 12연기가 주고 있는 의미는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니까. 그 책임은 난데 나중에 그 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뭘 원망해요? 모든 원인들이. 물론 유발은 돼요. 유발은 되어도 받아들이는 것은 자발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 마음이야. 내가 슬픔, 고통, 비탄을 겪었어. 누군가에 의해서 유발돼서 왔어. 근데 거기서 내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지혜를 얻어서 안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은, 결정은, 판단하는 것은 나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판단하고 결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나야. 괴로움이 있어도 내가 지혜로우면 안 괴로워. 괴로움에서 벗어내려고 하면 괴로움이지만은, 부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괴로움의 실체가. 와서 보라고, 여기 있다라고. 보면 안 괴로워. 근데 안 보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실체예요. 거기엔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피하고 겪지 않으려고 그러고 모면하라고 그러고. 보면 하나의 대상 땀마야. 그것은 무상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이고, 그리고 그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무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건 하나의 현상이야.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눈에 먼지가 씌어서 자기 기준으로 옳다 그러다 하고 보니까 조금 더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계속 그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알아차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그 순간 자기 몸으로, 자기 호흡으로, 그 마음으로 오지는 못해요. 그렇게 모여서 호흡을 봐도 문제 생길 때 호흡을 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부처님이 눈만 뜨면 신수신법 호흡 봐라, 호흡 봐라. 아무리 얘기해도 상황에 처하면은 그게 관념과 실제에 있어서,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이런 스승의 가르침이나 제 얘기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이론이에요. 관념이에요. 자기 체험하고는 달라요. 실천적 체험을 계속 유도하는 그런 그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해결 안 해준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극의 진실인 법은 신비롭고 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여기서 신비롭다? 생명이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생기고, 그 우리 인식의 범주를 벗어난 문제예요. 탄생과 죽음은, 어떤 조건들은. 부처님이 그거 원인이다라고 알으라고 그러셨어요. 더 이상 들어가지 말아라. 어떤 조건이다. 우리가 인식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관심사는 현재 나한테 주어진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지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다고요. 언제부터 무엇이 어떻게 생겼다 그거 알면 뭐예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문득 어떤 생명들을 볼 때 왜 그랬을까? 오묘한 거. 인연이라고 딱 봐버리면은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전에 또 잔상들, 뭐 생각들이 사유가 들어가잖아요. 어떤 경우에 생명에 대한 신비를 느껴요. 딱 그 순간 화들짝 제가 놀라요. 생명에 대한 신비를 느끼는 순간 신이 들어와버려요. 외부적 힘이 들어와버려요.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 뭔가 의지하게 돼요. 절대적인 힘에. 절대적인 힘에. 신비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직접 체험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와서 보고 신비에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불교는 여기 뭔가 마음이 현세적이지 신비에 들어간 보지 딱 신이 나와버려요. 신이 신께 귀해버려요. 여기 어떤 분 오시는 분이 그분은 뭔가 성취하고 싶고 그러신 분인데 여기 오랫동안 쌓아온 고정관념 그것을 한 번에 깨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얻으려고 그러는 욕망은 있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 그만 나와야 되겠다 그랬어. 왜 그러십니까? 힘들다 그랬어. 원래 좀 힘든 겁니다. 기독교로 가겠대. 그 믿고 맡기고 의지하면 탁 주시니까 그래서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어느 그 젊은 스님하고 토굴에 계신 스님하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불교 잘 모를 때 그분이 뭘 좀 능력이 있어요. 볼 때 이 사람은 금목수화토에서 기독교가 강한 사람이다, 불교가 강한 사람이다. 그걸 사주로 다 풀더라고. 그럴 법도 하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하나님한테 가겠다는 것은 그 수준의 일종의 사마타적 그 단계예요. 사마타. 뭔가 매달려가지고 구하고 기복이니까. 그러니까 이 수행은 뭔가에 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괴로움을 해결하는 각성, 사물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공덕이 없으면 이 수행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나 하는 수행이 아니다고 부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업의 공덕이 있고 지혜가 수반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어떤 인연이 닿은 사람만 이 수행을 한다. 이유는 여기서는 힘들게 노력해서 지혜로 문제를 헤쳐나가기 때문에 지혜는 관통해버리니까 문제에 걸리지 않고 뚫어버리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 습관을 바꾸는 건데 자기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꾸는 건데 간단해요. 자기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판단하잖아요. 딱 옳다 그러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옳다 그러다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안 해본 적이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딱 깨놓고 보면은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옳다 그러다를 안 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계속 얘기해서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한번 있는 그대로 보려고 호흡 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호흡에 뭐 있어요? 호흡 보면서 옳다 그러다 안 하잖아요, 그거. 그것도 안 보여서 막 그 몸부림을 치고 뭐 난리 밥값을 치지만은 우선은 자기 몸에 있는 거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보아야 선입관을 가지고 않고 보는 있는 그대로 보는 트레이닝이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의 원인과 결과로 보세요. 다. 신비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12연기에서 어저께 법문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의문, 가장 심각한 의문은 죽는 거 아니에요. 왜 죽는가? 왜 죽죠?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것은 직접 원인이에요. 그럼 왜 태어나요?
업을 생성했으니까 태어났죠. 그러면 가까운 원인이에요. 가까운 원인들이 계속돼요.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핵심적 원인이 있죠. 그게 뭐죠? 직접 원인, 가까운 원인, 마지막에 무슨 원인이 있죠? 근본 원인. 그게 무명과 가래예요. 모른다와 그 욕망.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를 알 수가 없죠. 지혜가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부처님은 제시했어요. 무명 이전으로 가지 말아라. 모른다 이전으로 왜 몰랐을까 하지 말아라. 그냥 모른다로 끝내라. 그것은 사변적이고 언어의 사유니까. 그러니까 모른다로 시작하면 알면 끝이니까. 지혜가.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 본질적인 핵심, 태어나서 죽는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지금 태어나서 죽는 그런 근본적 문제에 대한 그것을 신비로 보면은 여기 우리는 신비가 없이 직접 원인, 가까운 원인, 근본 원인으로 다 봤다고요. 이것을 신비로 보면 어떨까? 직접 원인, 가까운 원인, 근본 원인을 신비롭게 본다면은 원죄가 돼버려요. 무명과 가래가. 신비로 보면 원죄예요. 그럼 신이 돌아버려요. 알 수가 없으니까. 원래 하느님의 뜻이다.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인식의 범주가 미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을 위험하게, 그러면 신께 귀하고 신에 의한 피조물이 돼버려서 자기 깨달음이 없어요. 영원히 윤회를 끝낼 수가 없어요.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신의 뜻이야. 그것이 어리석음이다고요. 그러니까 신비롭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상태에서는 신께 귀의하는 길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피난처예요. 그 신이라도 있었으니까 살지. 그리고 그 신을 이용해서 좋은 문화, 괴로움 해결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습관적 문제, 전통, 그런 것도 많이 만들었겠죠.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 역기능과 순기능이 다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에 깨달음은 없다고요. 본질적으로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는 없다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초월적 존재의 귀에서 좀 편안하게 하는 그런 삶과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그것이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몸과 마음을 직관으로 해서 무상고무를 알아서 조금씩이라도 괴로움을 해결한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업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업의 과보가. 선업을 닦은 사람은 이쪽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의도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신비니까 사교에 빠질 위험이 많다고요. 늘 혹세무민하고 정말 신비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믿어야지. 근데 믿지 말란 얘기예요, 부처님은. 법도 믿지 말고 스승의 가르침도 믿지 말고 나도 믿지 말라요. 그럼 어떻게 안 믿고? 자기가 돌다리 두드려보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야지. 전통이 어떻다고 그래서, 스승이 뭐라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다고, 그거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우리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이 달라요, 이게. 그 진실에 도달하려면 우리의 경험을 이해하는 길, 바로 경험하란 얘기지. 체험하란 얘기지. 경험을 곧바로 밑바닥같이 꿰뚫어 보는 길뿐입니다. 이해하고 나서 이제 싹디, 소위 말하면 꿰뚫어 본다 해서 빠사나, 빠사나 하면은 이제 쌈빠잔나나 빠사나나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상고부화가 나와버리는 것이죠. 꿰뚫어 볼 때만이. 이 진실이 능히 이럴 때만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날 때만이 능히 해탈을 가져다주는 진실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매개물도 개입 없이 직접 알아야 한다. 단순히 신심으로 받아들이거나 믿음으로, 또는 책이나 스승의 권위 때문에 그것을
믿거나 또는 연역이나 추리의 방식으로 깊이 생각해서 결론에 이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맥없이 단순하게 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거기 사족 붙이지 말고 왜 알아차려라고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있어서, 거기 산이 있어서 오른다 하는 얘기처럼 그냥 있어서 필요해서 먹고, 필요해서 살고, 필요해 돈 벌고, 필요해서 필요 충분 조건에서 단순하게 필요해서 해라. 있어서 하고 사유를 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제 이럴 경우에 그것은 직관에 의해 알아차리는 것이며, 이렇게 할 때만이 직관 얘기가 나오네요. 직관은 동양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도교에서도 나오고. 직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직관이에요. 관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관이 마음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위파사나를 의미해요. 특별한 종류의 암. 특별한 종류의 암이 뭘까? 부상고모화예요.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부상고모화예요. 아까 알아차림이 뭐 있지, 다 부상고모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처님 이전에는 다 항상하다는 신이 있었지, 무상도 있었지만은 항상 쪽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무상이었지, 변하는 것은 알았으니까. 어떤 절대적 힘, 어떤 원죄, 이런 게 있어서 다 그거에 의해서 피조물들이 마음이 몸만 바꾼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특별한 알미 없죠. 무상고무화가 특별한 종류의 암. 중간 계제가 없이 봄. 중간에 무엇뭐에 의해서, 유발된 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알에 의해서 파악되고 흡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의 영역을 초점에 갖다 대고, 경험의 영역, 이게 몸과 마음이에요. 경험의 영역에 포커스, 딱 이게 초점, 거기 대상으로 갖다 대고, 그래서 용이하게 직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팔리어로 사띠. 영어권에서는 보통 마인드풀리스라고 옮기는 정신적 기능이다. 이게 정신적 기능이 뭘까?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작용, 행위니까. 여기서 마인드풀이 뭐죠? 마인드풀이 뭐죠? 주의 깊은, 세심한, 경험하는 그런 의미 있죠. 근데 이 불교의 가르침을 BPS 불자 출판협회에서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접근할 때 마인드풀에다가 NESS, 니스를 다 갖다 붙여요. 니스. 그러면은 마인드풀, 주의 깊은, 세심한, 경청하는 그런 뜻인데, 그 니스를 갖다 붙이면 뭐가 될까? 주의하다. 그러니까 부사나 형용사에다가 따위에다가 임의로 붙여가지고 어떤 사물의 상태, 추상명사를 만들어버려요. NES, 니스. 내가 지금 다 사전 찾아보고 하는 얘기죠. 오늘 내가 이거 공부하느라고 하면서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언어보다는 수행을 더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었구나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한 거예요. 지금 영어 찾아보면서 다 이거 계속 들었어요. 내가 다 읽고 나도 사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새로 찾은 거예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언어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수행, 그 뜻, 그 의미, 지혜 쪽으로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자기 합리화 아니 좀 빙긋 웃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면이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구나. 내가 공부 잘했으면은
최고의 지위 뭐 얻고 잘했으면은 여기서 이거 못했을 거예요. 그냥 삼류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막 그 어떻게 나는 그냥 막 그 소위 말하면은 모든 것들이 그렇게 드러낼 만한 게 없으니까 이런 진실을 찾아내는지도 몰라요. 왜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돈을 번 사람, 지위를 얻은 사람, 뭔가 일가를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물질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신적으로 보면은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문제가 있고 너무 이기적이고 것들이 보여요. 저렇게 살아야 될까? 저래야 될까? 저 지위를 위해서, 지 돈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문득 오면서 가평 땅 때문에 누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8,000평에 가까운 땅을 사면서 저쪽에 붙은 맹지 200몇십 병 되는 맹지를 파는 사람이 계속 붙여서 팔려고 그래. 이거더고 그거더고 땅도 떨어지고 붙여서 팔려고 그래.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든지 붙여서 팔려고 그래. 나는 이것은 필요하고 근데 자꾸 붙이고 그것 때문에 몇 시간을 끌었어. 자기 아버지한테. 그것을 꼭 연계해서 팔려고 그래.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야. 8,000평을 땅을 사고 팔으면 1억이 아니잖아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그러면 그 맹지는 그때 10만 원도 못 가. 맹지 10만 원도 못 가. 근데 이쪽 25만 원 주고 살 때 그 똑같은 값으로 샀어. 그러니까 문득 내가 크게 양보하고 그냥 큰 것 때문에 작은 것을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나는 그렇게 따지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사투를 못해요. 그냥 내가 포기하고 말지 따져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지도 몰라요. 문득 오늘 오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땅 얘기를 하길래 누가 그 10만 원짜리 25만 원 산 것이 괘씸해 죽겠는 거예요. 갑자기. 그 돈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그 이기적인 것 그걸 내가 봤어요. 바늘 하나 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대여섯 시간을 땅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지쳐서 내가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득 25만 원 주고 산 땅을 맹지를 지금 값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그것도 달라는 대로 맹지니까 이제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 달라고 할 수 없고 맹지니까 맹지 값으로 팔아야지 하고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지독하게 관철하려고 했던 사람의 한 정신적 상태를 보고 약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지독한 인간이네. 지독한 인간이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 틈에 쌓여서 살아요. 농담 아니에요. 조금 유명하다, 잘났다, 뭐하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뭔가 그 무서운 그런 이기적 욕망과 집착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물질 거기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정신이 고양되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마인드풀리스가 있으면 안 그러죠. 이 사티 마인드풀리스는 온 중에서 의도가 있는 행에 속한데 선한 행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다 가지고 죽는 거 아니고 모든 것들이 적당해야 하는데 적당함에 있어서 지나치다는 것은 벌써 알아차림이 없고 이기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위를 얻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하나같이 자기 주장이 강하죠. 그거 성공이냐고요. 우리는 다행히 그런 혼란한 세속에서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조금 이해하려고 지금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은 매우 희망이 있습니다. 자, 딴 얘기해서 미안해요. 누구 비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문득. 자, 이게 이제 이 마음 챙김이 마인드풀리스인데 주의 깊다라는 뜻인데 또 새김, 저는 알아차림, 관찰 이렇게 다양한 말로 씁니다. 근데 저는 이 마음 챙김을 알아차림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 마음 챙김은 정우법사가 제일 먼저 수작을 해서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나는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림이 좋겠다 해서 그냥 미얀마에 수행할 때부터 몇 년 만에 알아차림이란 말이 좋겠다. 왜냐하면 관찰이란 말이 조금 너무 분석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 동의합니다. 그 언어에 크게 걸리지 마세요. 전재성 씨는 새김이라고 했더라고요. 주의, 그리고 영어로 사티를 다양하게 표현하니까 이게 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비쿠 보디 스님이 독일계 미국인이라서 영어로 된 그 표현들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한번 보시자고요. 알아차림은 지금 여기에 있는 마음툼이 그 영어로는 presence of mind.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은 이게 현존하다 그런 말 아니에요. 면전에서 알아차리다 할 때 현재, 현존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둠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의 깊음. 주의 깊음은 attentiveness네. 이게 그 소위 말하면 attention, 뭐 차려, 주의, 뭐 할 때 영어로 그렇게 또 NES를 쓰네. 그 다음에 awareness, aware에다가 awareness는 여기 번역을 알아차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챙김과 관련된 알아차림은 우리들의 일상적 양태의 의식에서 작용하는 종류의 알아차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이 다양한 이런 마인드풀리스나 어웨어니스 이런 말은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했을 때 그런 의식, 그러니까 아니비설신 의는 감각기관이거든요. 거기서 뭘 생각한다, 안다 했을 때 그 암과 아는 것과 다르다. 보고 안다, 듣고 안다는 안다는 것과 알아차림이 있을 때만이 있는 그대로 보는 알아차림, 특별한 알아차림, 분명한 알아차림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티 이것은 기억이라는 의미와 알아차림이라는 두 가지 뜻의 합성어다. 이때의 기억은 현존하는 기억, 현재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하는 그 기억,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매우 독특한 단어다, 수행에 있어서. 알아차리기 어렵잖아요. 기억을 못해서 뭘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보는 수행을 배워도 마음을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마음을 알아차리는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그 기억이 아니고 깨어서 현재로 오는 자각, 그 기억이 지금 사티의 원래의 뜻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지속한다 하는 의미로 알아차림이에요. 기억과 알아차림이 함께 가는 독특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티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명쾌하게 그냥 쉽게 알아차림이라고 쓰고 있는데 사티의 원래 뜻이 그렇다.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look, see, 그렇게
그 다음에 노팅, 노트. NOT가 뭐죠? 노트죠. 기록한다, 알아차린다는 뜻도 있어요. 노트. 그 다음에 ing 붙이면 watch는 뭐죠? 노트와 마찬가지예요. 노팅하는 것을 워칭한다. 워치는 시계예요. 노트는 우리가 쓰고 있는 노트고, 그 알아차린다는, 본다는 뜻이 있어요. 워칭은 뭐죠? 노팅하는 것을 워칭한다. 워치는 시계예요. 근데 또 이것을 노팅하는 것을 워칭, 새로 또 본다. 워칭한다. 그 파수대라는 의미가 있죠. 워치타워 할 때. 이게 다 똑같이 쓰는, 영어로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렇게 쓰인다. 모든 의식은 대상에 대한 알미나 경험이라는 의미에서 알아차림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알아차림 수행에서는 어떤 특별한 눈높이에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그냥 좀 정신 차려 라는 뜻은 알아차림이 있는 이야기이고, 그냥 안다 라고 할 때는 그 의식의 알아차림이 없는 평범한 의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우리는 본다라고 그랬을 때, 미경 씨를 본다라고 그랬을 때 1단계, 2단계의 문제가 있어요. 좀 깊게 들어가자고요. 본다고 그랬을 때 눈이 봤어요. 근데 완성 안 된 거예요. 눈이,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보았어요. 이거 완성 안 된 거예요. 눈이 대상을 보았죠? 보고 나서 식이 마음이 안다. 보고 안다. 듣고 안다. 냄새 맡고 안다. 안다, 식은 빠져 있다고요. 본다, 듣는다, 뭐 한다라고 지금 마음은 안 집어넣어요. 비물질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러니까 부처님도 5가지, 감각기관 5가지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스승한테 왜 어느 경우에는 안이비설신만 얘기하고 어느 경우에는 안이비설신, 의를 얘기하느냐, 경전에. 그랬더니 대중들에게 설할 때는 안이비설신, 육체적 감각기관만 얘기하고 삐꾸들, 부도자한테는 6가지 감각기관, 의를 집어넣은대요. 비물질인 마음 쪽을 집어넣으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마음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고, 본다 했을 때 보고 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보고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는 알아차림이 없는 거예요. 보고 있는 그대로 안다라고 했을 때 알아차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으면 수행이고 알아차림이 없으면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법이 아닌 게 없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태상이 아닌 게 없다, 진리가 아닌 게 없다 라는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법이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 거기 알아차림이 없으면 법이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 알아차림이 쌌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의도가 있는 행위,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끄집어내서 새로 만들어서 있는 그대로 보는 새로운 필터링,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지금 수행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는 단초, 시작이란 사실이에요. 뭐든지 그냥 알아차려야 돼, 일단. 근데 우리가 일상을 알아차림으로 시작하지는 못하잖아요. 이미 넘어가 버렸어, 금방.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또 좋아하고 싫어해서 내가 판단 분별을 했을 때 그게 사유 아니에요? 분별한 거. 빠빤짝 희론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못 알아차리고 넘어갔네? 좋아했네? 싫어했네? 라고 또 알아차리면 되죠. 계속 그거예요. 화내고, 욕심 부리고, 욕심 부렸네? 화냈네? 이거에 지금 이미 만들어 놓고 지금 만들기 이전에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호흡 보기 전에는. 근데 일상의 삶에서는 화내고 넘어가고 미워하고 좋아했네? 싫어했네? 라고 그 사실을 새로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해야 또 새로 알아차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기억을 위해서 계속 모여서 쌀띠 얘기를 들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겁니다. 알아차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괴롭지 않으려고 그러면 새로운 세계, 의식 수준의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하면은 없는 힘을 내서 알아차려야 돼요. 즉,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서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초연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른바 맨주의. 이게 이제 지금 미국 스님이니까 맨주의란 말이 또 나왔어. 영어로는 bear attention이에요. 이게 attention 있는 그대로예요. bear. bear가 뭐죠? 벌거벗다 그런 말이잖아요. 있는 그러니까 그 나체 뭐가 없이 그냥 비어 있다. 그의 빨리어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attention please 할 때 attention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바르게. 그래서 bear attention 그 수준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스님이 썼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 스승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시간이 어떻게 얼마나 됐어요? 1시간 26분. 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바른 알아차림을 닦을 때는 마음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열린 상태로 고요하게 그리고 또렷한 상태로 알아차리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그 알아차림이 모든 판단과 해석을 중지해야 하며 만약 중지되지 않고 일어났을 경우에는 단지 등록만 시킨 다음에 떨쳐내야 합니다. 이제 조금 전문 등록만 시키다 그렇게 넘어갔어. 이미 넘어간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런 사실을 그대로 두고 또 알아차리는 것이 떨쳐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떨쳐낸다, 없앤다 하는 얘기를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요. 이미 만들어진 것을 그랬네라고 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게 이제 번역이 이런 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없앨 수 없어요. 떨쳐낸다? 안 돼요. 그 사실 자체를 또 알아차려야 돼요. 이 일은 마치 파도타기 선수가 바다에서 파도를 탈 때 취하는 방식처럼 계속 넘어지고 뭐하면서 그 리듬, 균형을 잡는 거지. 참 표현 좋네. 계속 그 내부, 외부에서 물결에 의해서 파도타기 할 때 리듬을 맞추잖아. 마치 뭐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공처럼. 마치 뭐처럼? 문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감각기관에. 이거 계속 현상과 함께 있으면서 균형 잡는 거야. 계속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어디 가서 미얀마 갔다 와서 화가들하고 문인들 모임에 갔을 때 조금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저를. 이제 조금 이상한 거 하면은 한번 이렇게 찔러 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곽선상 마음 보는 수행했다며. 아유, 무슨 말씀이 선생님? 내 마음 보여? 그래서 지금 자기 마음 볼까 봐서 다 사람들이 나를 경계했어요. 내가. 선생님, 남의 마음도 보고 내 마음도 보지만은 수행자는 남의 마음 안 보고 내 마음 봅니다. 근데 내 마음도 못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마음 안 보여요. 보이지 다. 근데 내 기준으로 보지. 안 보인다는 게 아니고. 근데 상대편 볼 거 없어. 내 마음 보면 상대편 마음이나 똑같아. 어느 상황에서나. 그러니까 나를 본다는 사실은 여기서 나를 충분히 알면 나와 똑같은 상대를 다 충분히 알아버려. 여기서 다 해결되면 상대도 다 해결돼. 여기서 해결 안 되면 상대한테 걸려. 나한테 걸리면 상대한테 걸려.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되면 누구한테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몸과 마음인데 내 스스로 필터링을 하면은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서 해결되어야 해결된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남의 마음은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가족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요? 언감생심. 내 마음도 해결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것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현 가능한 것, 지금 여기 있는 것. 너무 우리는 오랫동안 마음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밖에서 다 구했다고요. 몸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그래서 베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파도타기 선수가 바다에서 파도를 탈 때 취하는 방식처럼 사태의 변화를 타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닥치든 그 일이 일어나는 대로 그저 주목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과정은 단지 산만한 생각들의 파도에 휩쓸려 나가지 않고 현재로 돌아오기 위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아셨죠? 왜 알아차리하는가? 항상 현재로 와서 중심 잡고 또 깨어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것, 좋다 싫다 판단하지 않는 것, 옳다 그러다 하지 않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판단을 유예하라는 얘기입니다. 좋다 싫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알아차리는 건데 뭘 알아차려? 몸과 마음이 있는 좋다 싫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선입관을 가지고 자기 가치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에요. 궁극의 실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와는 무관해요. 객관성이 없어요. 내 가치관은. 그냥 또 흔연하게 또 있는 그대로 보고 넘어갔으면 또 알아차리고 그렇게 해서 파도 타기를 서핑을 하는 사람처럼 항상 균형을 잡고 살 때 조금씩 사물의 이치인 무상고 무아로 접근해서 모든 것들을 먼저 인연으로 알아야 됩니다. 인연이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인연이다 하면 이미 상당 부분 해소가 돼요. 그리고 그 인연은 내가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내가 만든 인연에 그 나는 나도 아니었다. 어떤 조건들, 그 순간의 마음들이 연속된 현상만 있다라고 하는 점진적 과정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